어제는 비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아동부가 지난 주일에 큰 화분 텃밭에 옥수수를 심었어요. 올해는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우리 사진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옥수수 모종을 이제 받고 하나씩 받아서 저렇게 심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듯이 사랑과 관심 또 정성을 들여야 하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때에 맞춰서 또 적정하게 물을 줘야 하고, 또 거기에 옥수수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잡풀들이 자라기 때문에 적당히 김도매 줘야 하고, 또 영양이 부족하면 또 비료도 좀 넣어주고, 이런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그 옥수수가 잘 자랄 것이에요. 물론 애들은 이제 심어놓고 그 역할들은 아마 우리 교육자들이 하거나 엄마 아빠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무튼 저 옥수수가 자라는 것의 반 이상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너무 반가웠어요. 드는 생각은 먼저 우리 옥수수가 참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나 자연에게나 비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 주신 은총을 비유해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참 말도 예뻐요, 그죠? 이른 비, 늦은 비. 이 주님의 이른 비, 늦은 비의 은총을 주셔야 이 자연 삼라만상 또 우리 사람들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한소의 모든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른 비 늦은 비의 은총이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14년 한국 사회는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 방문으로 매우 시끌벅적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처럼 우리는 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의 이 엄청난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계 속에 교황이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교황이나 사제를 가리켜서 그 높은 권위와 조금은 좀 어울리지 않게 뭐라고 애칭으로 부르냐면 파파 이렇게 부릅니다. 파파 불어요. 아빠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비의 존재는 단순히 조직이나 교회의 직제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비는 영적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성숙한 자를 뜻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아이를 넘어서 영적 아비 엄마 파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걸 가리켜 거듭남 중생.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해서 중생 또 거듭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죠. 우린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살게 되는,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되는 영생을 선물로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 영적 아기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한 건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오신 지 주 52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개척된 교회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으니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 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영적 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 편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리는데, 성도들의 평생 숙제는 한마디로 영적 성숙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지날수록 점점 더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영적 성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숙제인 거죠. 이 영적 성숙의 한 단계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태어나서 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서 부모의 가족의 사랑으로 이제 크게 됩니다. 적당하게 이제 적정한 시간에 크게 되면 성숙하게 되고 독립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도움을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책임져 하는 거죠. 이건 뭐 본능적인 거예요.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집무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비둘기 2마리가 계속해서 푸르륵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해요. 보니까 먹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뭇가지, 이 잔가지를 주워서 다시 옮기고 주워서 옮겨요. 아마도 알을 낳으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누가 가르쳐 주나요? 그야말로 참 신묘막측한 본능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영적 아이로 아가로 태어나서 점점 이제 자라게 되면 때가 되면 우린 전부 다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아빠의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 단어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장이 떠오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사장이 떠오를 수 있고 그래요. 그만큼 우린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이 전화해진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풍성한 교회였고요. 또 뭐가 풍성했냐면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의 경험을 이제 다양한 은사의 경험을 집대성해서 소위 방언에서부터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총 정리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문화처럼 내가 어느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나는 뭐 누구파다, 이런 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현상을 그러면서 영적으로 신앙으로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너무나 뭐 가르치는 건 잘해, 스승은 많아. 뭐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권하기를 우리 가운데에 1만 스승은 있다, 스승은 많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좀 가르치는 일은 그만해라. 그리고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한다. 아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이제는 아비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 희생과 헌신의 마음, 이 세상에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우리 부모님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심이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단연코 우리 부모님일 거예요. 또 사랑하는 아내며 남편이며 가족일 겁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성도들을 대하지 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의의 인도로 도착한 곳이 있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해석자의 집입니다. 인터프리터 하우스라고 하는 해석자의 집이에요.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환영하면서 방문을 열자 제일 먼저 기다린 게 초상화였습니다. 인물의 초상화예요. 그의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책 중에 책을 손에 잡고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었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존 보녀는 자신에게 복음을 해석해주고 자신을 양육한 존 기포트라는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존 보녀이 고민할 때에, 진리에 대한 그런 마음의 고민이 많을 때에 그에게 자세하게 멘토 역할을 해준 분이 존 기포트 목사님이었어요. 아마 해석자의 집은 그 기포트 목사님, 인물은 초상화는 그 목사님을 생각했고 그 집의 분위기는 어쩌면 그 기포트 목사님의 목사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투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해석자는 이런 분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시반의 소개를 바로 그 영적 안내의 책임을 맡은 영적 아비들의 역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적,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해 주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리로 평안으로 안내해 줄 그런 해석자가 필요한데, 그 해석자를 영적 아비, 영적 어미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참 그래서 이 여러분 철로역정 책은 많은 그 이전에 이성봉 목사님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아무튼 부흥회 가면 이 부흥회의 주제예요, 철로역정이.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철로역정의 책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설교의 중심으로 삼았던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적 아비의 역할, 영적 어미의 역할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도 이제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어린 나이에 틀을 좀 벗어버리고 이제 받으려고 그냥 도움만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하고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우리 진리의 길로, 평안의 길로, 구원의 길로 안내할 영적 엄마 아빠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 마음으로 우리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영적 엄마 아빠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린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중요한 영적 엄마 아빠 역할이 무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실까요? 복음의 능력. 해석자가 목자의 초상화를 보여준 후에 순례자를 인도한 것은 넓은 응접실이에요. 집을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청소를 안 한 채로 오랜 동안 그냥 거기를 방치 놨어요. 그래서 해석자가 불러서 이제 일꾼 머슴을 불러서 청소를 시킵니다. 머슴이 비질을 해요. 비질을 하니까 방 안에 먼지가 워낙 많아요. 먼지가 막 팍 피어오르는 겁니다. 숨이 막힐 지경으로 먼지가 올라와요. 그러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하녀에게 물을 가져다가 온 방에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을 뿌려요. 소녀가 물을 뿌리자 먼지가 잦아들고 이내 방 안은 고요와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그 뜻을 묻는 크리스천에게 해석자는 먼지는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비질하던 모습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죄를 일으켜 깨우치기는 하지만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말을 덧붙여요. 반면 물을 뿌리는 하녀는 바로 그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복음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그 마음을 왕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인문학이 아니라, 심리학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 예? 성숙한 영적 아비들이 영적으로 어린 심령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나 도덕은 이미 인간의 변화에 실패한 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율법 종교 혹은 도덕 종교 내지는 윤리적 가치 체계 정도로 격화시키는 것은 바로 먼지로 가득한 방을 청소하기 위해서 비질을 시키는 것과 다른 것이다.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차원을 넘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의 차원을 넘어요. 우리는 도덕의 차원을 넘는 겁니다. 착하다, 선하다, 이 차원을 넘는 거예요. 예? 이 대목에서 존 본연이 인용한 말씀이 로마서 7장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율법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 7절 말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또 읽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 로마서에 보면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이고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비질이 아니라 물을 뿌려야 한다. 바로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평화를 회복하게 된다. 이러므로 이제 우리가 붙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반드시 우리는 영적 엄마, 아빠, 아비요, 어미의 역할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 멘토에게,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영적 아이들에게, 또 사랑하는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마포지방 우리 산마르교회 이주연 목사님 그 온누리교회와 연대해서 장로교 온누리교회 연대해서 아주 큰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 그렇게 연결되는 것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결론, 노숙자 일부 때에 뭐 지금은 뭐 많지 않습니다. 한때는 100여 명 가까이 더불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한 반 정도 이게 줄었다고 해요. 거기 일부 예배는 노숙자 예배예요. 그 노숙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들이 지나간 자리의 냄새는 도저히 뭐 역겨워서 참지 못한대요. 너무 심해서. 근데 노숙자와 함께 더불어 그들을 섬기는 일을 목회의 사명으로 알고 산마르교회 그 개척할 당시부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겠죠. 거기는 전직 총리도 와서 봉사하기도 하고 많은 그 유명인들이 또 대학 교수들이 와서 봉사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뭐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겠죠.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산마루 학당이라고 해서 그들을 교화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결론, 그 모든 것들로 안 된다. 저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복음 외에는 없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진정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어떤 감동을 전달해주는 뭐 섬김, 뭐 구제, 희생,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 영적 아비의 역할로 중요한 것,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각의하는 과정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인내의 상급을 가르쳐야 합니다. 절 따라하실까요? 인내의 상급. 해석자가 순례자 크리스천을 인도한 다음 장소는
응접실에서 어디로 가냐면 작은 방이에요. 거기는 방에 보니까 어린아이 둘이 있어요. 근데 한 아이들이 하나씩 두 아이가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한 아이의 모습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아이의 모습은 아주 평온해요. 불평으로 가득 찬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에요. 그리고 평안한 모습의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에게 묻죠. 저 정욕이라는 아이가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쟤 왜 저래요? 물었어요. 해석자가 대답하기를 저기 두 아이의 보호자가 아주 멋진 선물을 다 준비해놨다. 애들이 갖고 싶은. 그래서 이걸 진짜 당장 열어보지 않고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근데 정욕은 당장 그것을 끌어보고 싶어, 보고 싶어.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보고 싶은데 누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불평을 표출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 인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무슨 의미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평생을 걸고 배워야 할 레슨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인내라는 레슨, 인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많은 복된 약속들이 주어져요. 그러나 그 많은 약속들을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성수의 여정을 통해서 그 많은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것을 능히 소화해낼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거 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를 교만하여 지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준비되고 감당할 만한 도량이 준비되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 주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이라는 선물을 주신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 키우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뭐 줄 때 기다려 하면 얘가 기다려요. 그죠? 주인이 먹어 할 때까지 기다려요. 막 침 막 질질 흘리는데도, 그죠? 흘리는데도 가만히 기다려. 왜 그래요? 기다렸다가 주인이 먹어라고 하면 간식을 먹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얘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미 선물을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안 주시는 게 다 준비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고, 괜히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본질을 놓칠까 봐 염려되어서 줬어. 근데 건방져 교만해. 하나님 떠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꼭 평생 배울 게 뭐냐면 인내, 참아야 돼요. 여러분 급하게 해서 얻으면 이스마엘이에요. 참아야 이삭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 뜻으로 스스로 우기고 관철시켜서 얻었어요?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참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 얻게 되면 진정한 웃음을 갖게 하는 이삭이라는 웃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 훈련의 하나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실체가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보다 장차 다가올 소망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상급이 새 예루살렘, 순례자가 마지막 도착하는 천성,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왜? 여러분 다급해요? 물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고 소망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야 할 것, 복음의 능력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거 근거에 의한 인내의 훈련, 인내의 상급을 가르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사역을 가르쳐야 합니다. 절 따라하실까요? 은혜의 사역.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벽난로로 다시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데려갑니다. 난로의 불길은 뜨겁고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불을 끄려고 계속해서 물을 퍼붓는 거예요. 근데 물을 계속 퍼붓게 되면 벽난로의 불은 당연히 꺼지게 되어 있죠. 근데 더 활활 타올라. 알고 봤더니 그 벽 뒤에 어떤 이가 거기에 계속해서 기름통을 들고 눈에 띄지 않게 계속해서 이 모닥불 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해석자는 불을 끄려고 난로에 불을 붓고 있는 존재를 가리켜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이 난로에 기름을 붓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고, 이후에 이 역할은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 마음에서 시작된 은혜의 사역이 지속되게 하는 것, 그래야 그리스도의 뜻도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처럼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향하여 기름을 붓고 계시다.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여러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럴 때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이 은혜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잠깐의 고난과 환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적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과 모든 새 생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사역이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과 아비와 영적 어머니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는 가족 공동체 같은 거예요. 어제 우리 박신정 장로님 가정에 그 딸 은영 씨가 아기를 낳아서 손주를 낳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교회 안에도 태어나고 또 하늘나라 가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갈 거란 말이에요. 가족과 같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영적 아이의 수준에 머무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석교의 대부분은 이제는 여러분 영적 아이의 때를 이제 벗어버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내가 받은 것만큼 내가 그분들의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머니, 엄마, 아빠 역할을 통해 내가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도 이제는 영적 엄마, 아빠의 역할, 영적 아비, 어미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한 가족의 마음으로 돌본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전통이 될 것이고, 그런 교회는 여러분 벌써 따뜻하죠. 느낌이 달라요. 포근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외부의 분들이 전혀 우리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를 다녀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참 따뜻해요,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 올 때마다 저희가 보일러를 떼서 그럴까요? 미리 보일러 떼 이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사랑이 머무는 영적 아비, 어미, 성숙한 분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은 새롭게 그 마음을 다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영적 아비와 영적 어머니의 수고를 감당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신 분들에 대하여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도 그 길을 우리 걸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선교회 안에도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누군가는 그 속에서도 영적인 아비, 어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또 속장님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촌장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잘 믿음으로 이끌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배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내가 먼저 신앙 고백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후배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부서마다 아름다운 전통으로 세워져 갈 때에 여러분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같은 교회 되기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여러분 좀 받으려고 그만하고, 얻으려고만 그만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도움받으려고 그만하고, 오늘 잘 됐어요 바자회니까 오늘은 서로 사줘요. 서로 사줘서 많으면 싸가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이 나눠주고, 웬만하면 대접받지 말고 웬만하면 오늘 대접하는 날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르치는 선생보다 영혼을 돌보는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인내의 상급과 은혜의 사역을 반드시 가르치는 속장이 되게 하시고, 교사가 되게 하시고,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순례자의 길을 완주하여 저 천성에 이르러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가 가야 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